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맞은 복된 새 아침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총 속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새로운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거룩한 사명자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롭게 맞은 이 하루는 그리스도 밖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며 그 열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모두도 거룩한 마음을 품고 겸손과 충성으로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거나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심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 품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부정한 세상적인 가치를 먼저 과감하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삶의 모든 자리를 그 내면과 외면 모두 주의 의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품으셨던 그 마음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10장 초반부터 시작된 이 계속된 암몬의 압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길앗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이 위기와 고난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 줄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던 끝에 그들이 이전에 내쳤던 이 입다가 그래도 이 일을 해결해 줄 적격자라고 여기면서 입다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 암몬을 대적하여 싸울 만한 사람은 입다 당신밖에 없으니 이스라엘의 대장, 이 장수가 되어서 나아가 적을 물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그들의 요구를 흔쾌하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자신을 기생, 다시 말해서 창녀의 아들이라 부정하다 여기며 홀대하고 길앗 땅에서 발붙여 살지 못하게 하며 돕당으로 내몰았던 그들인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 싸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에게 행한 바들이 있는데 염치도 없이 지금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장로들은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기를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준다면 길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길앗의 지도자, 이 다스리는 자, 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것은 당신들의 제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증거가 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1장 33절에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장로의 바램처럼 암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입다 역시 그가 요청한 바대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평면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결론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바와 원하는 바들을 얻었기에 서로 윈윈,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벌인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와의 이런 대화들, 요청과 수락의 과정들, 일종의 계약이라는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볼 때 옳은 대화들이며 옳은 계약과 결정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서로 가려운 부분, 또 갈증을 느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창녀의 자식이라고 가족들에게서 또한 그들의 공동체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도 고향을 떠나서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의 갈증이자 바램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품고 살던 입다에게 분명히 이 상황들은 그 모든 것을 해소시킬 만한 기회라 여겼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을 그동안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보상을 얻으려는 기회라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와 같이 묻고 더블로 가 라는 표현처럼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전쟁의 장수가 아닌 이제는 길앗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1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여전히 암몬이 목전까지 밀고 쳐들어온 상황에서 백성의 장로들은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지도력에 큰 데미지, 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입다를 찾아 도움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위신도 지도력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은 저버리고 거룩한 사명에는 나태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다시 그 본래의 자리, 이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기보다도 그 자리에서 이 차선책이고 임기응변식이면서 또한 자기 편의적인 또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은 그런 자신들의 행위들을, 생각들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과 대화들, 이 암묵적인 거래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하나님의 뜻과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헛된 약속을 하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의를 팔아서 서로 옳다 여기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보증을 서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와 삶이 큰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에 그들의 서로 가려운 부분들이 해소되었을지 모르지만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는 이뤘다 미소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비춰볼 때에 그들의 행위는 매우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코 문제의 해결도 원하는 바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더욱더 묻고 언약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초반절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그들을 도우심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4장 30절 이하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흐릿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혹 이것이 나의 가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온전히 건네시고 거룩한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자신들의 만족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변함없으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감을 가지고 이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와 백성의 장로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자신들의 기쁨과 안위입니까? 입다는 자기 존재의식을 상실한 이 허기진 사람처럼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이 3절과 같이 곧 거룩한 존재의식, 이 정체성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분별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했다 해도 그를 지신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해도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그가 열 것이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입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의식,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존재는 스스로나 사람들 간에 어떤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존재감이나 존재의식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그 문화와 어떤 사회 구조 때문에 내 존재가 인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종이에다가 100불이라고 찍어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구겨졌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100불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기신 나를 향하신 그 가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하심이 있다면 그 뜻하심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면서 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아름답게 빛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우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와 백성의 장로들이 보여준 그릇된 행위를 비추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참된 약속, 이 말씀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혹은 자신의 갈망이 매우 커진 그 순간에 자칫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서거나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 옳다 믿으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서 얼마나 이탈되었는지를 살피고 과연 하나님의 뜻하심이 맞는지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존재인식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바르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와 입다에 그릇된 결정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존재의식 또 사명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을 비극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또한 가족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부모 세대들, 교회 영적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거룩한 존재의식을 가진 세대로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기도해 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참된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돕고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 충성과 헌신, 겸손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됨과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날 이 입다와 또 길르앗의 이 장로들과 같이 헛된 일들에 마음을 쏟고 또 세상의 어떤 것에 거짓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갔던 지난날의 허물들이 있다면 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들에 주의 뜻을 온전히 품고 주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을 주의 참된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모 세대가 거룩한 존재의식, 사명의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영적 부모 세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 말씀으로 또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의 주의 거룩한 불을 밝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성교의 원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예배와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마음과 육신, 삶의 여러 문제들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힘차게 살아가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시니 할렐루야